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6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은 후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곳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함께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삼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갑시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성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마음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안에 자리 잡은 그 마음의 성전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참되고 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봅니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성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 성전, 이 두 가지 성전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는 그 유형의 건물에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다면 어디에서든 예배해도 괜찮다.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의 그 몸된 성전에 나아가서 힘써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성전도 결코 등한시 되거나 결코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크다 이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전, 그 모든 성전들은 반드시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이 성전을 다시금 견고히 함께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려면 분명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인데요.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무려 7살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유아유치부 부서에서 가장 큰 형님 누나들이 7살인데요. 그 또래의 아이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요아스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이 요아스는요,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또 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저희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다른 형제들이 그의 할머니의 악행으로 모두 살해를 당할 때에 요아스를 숨겨서 그를 살려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위에까지 오르게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었던 동안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아스의 두 아내를 정해주면서까지 결혼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아주 컸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아스 왕에게 돌아가 보면요,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한 가지의 뜻을 정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할 뜻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가 뜻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다시금 견고할 것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열심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요아스는요, 자신보다 앞선 왕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또 방치되어져 있는 그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악한 여인 아달랴는요, 요아스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해서요, 자신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꺼내어서 바알에게 가져다 바치고요, 자신의 손자인 모든 아들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여인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속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요아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빠르게 보수하여서 다시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한 요아스와의 다급한 마음과는 반대로요, 요아스가 불러 모았던 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재빠르게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다시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성전 보수에 힘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그리고 실행했던 또 다른 왕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유다의 위대한 왕들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다윗이 행하여서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뜻을 정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악행,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방치하고 예배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히스기야가 힘을 씁니다. 뜻을 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요, 분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보수에 뜻을 정한 그 요아스 왕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뜻을 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완성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이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잘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명하게 정한 뜻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 가운데에는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합니다. 분명하게 뜻을 정한 사람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완성이 됩니다. 어떠한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꼭 이루겠다라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뜻을 정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것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분명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분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뜻을 품고 힘써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소원도 뜻도 정함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돌이켜서 다시금 세워야 하는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도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붙이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가운데 품어야 하는 분명한 뜻을 내가 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려면 행함의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뜻을 정했다면 이제 그에 따르는 행함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뜻을 정했던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빠르게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물질들을 걷어들이려고 궤를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전 문 앞에다 두는데요, 제단 옆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요, 성전 보수가 지연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전 보수가 지연되고 있었던 이유는 레위 제사장들의 횡령 때문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백성들이 내었던 그 물질들을 직접 받아서 자신들이 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목적으로 올려드렸던 그 물질들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물질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저희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너무나 유익한 가치를 가지지만 자칫하면 저희를 엄청난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무서운 도구라는 것을 상기시켜 봅니다. 어쨌든 기존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아스는 제단 옆에 궤를 두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궤에 백성들의 돈이 가득 차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왕의 관리에게 가져오게 하였고, 그 이전과는 다르게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뜻을 정한 한 사람의 행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서는 그저 누군가에게 명령만 하고 맡겨두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가 지시하면서 이전보다 더 디테일한 개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행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요아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긴 했으나 분명하게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행함으로 동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히 세워지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모여질 궤가 만들어지고 또 백성들 가운데 그에 따르는 세를 드리라라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궤에 넣는 그들의 모습을요,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물질 앞에서는 마음이 요동치고 또 약해지는 경우들을 저희는 참 많이 봅니다. 정치인들 또 권력자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의 삶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쓰는 것에는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일부를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들, 또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의 물질들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질에 대한 저희들의 속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정직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과감히 내어 보여드려도 꺼리낌이 없는 진실됨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과부의 두렙돈처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고 있는 삶인지,
반대로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모든 주저함, 모든 아까움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힘써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속의 이 백성들도 물질은 아주 소중했을 겁니다. 성전의 보수가 지연되고 늦춰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물질을 취했던 제사장들의 악행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물질을 기쁨으로 드렸던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쓰기에도 아깝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이들은 무너져 있고 방치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속히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몸담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갈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요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명한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물질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새곳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백성들이 기쁘게 내어드렸던 그 물질은요, 성전을 견고히 세우는데 필요한 인력들에게 흘러갑니다. 기뻐함으로 요아스의 뜻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삼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들이 이룬 행함의 동역은요, 성전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쓰여질 그 성물들의 기구들 또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요아스 왕과 또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 원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행함으로 동역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한 뜻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성전, 언제나 달려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은요, 매 순간마다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거룩하며 축복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저희들은 함께 행함의 동역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물질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의 리더로, 또 예배팀으로, 또 교사로, 또 저희들이 힘쓰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함께 세워나가 달라고 부르고 계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예배를 힘써서 돕고 계시는 방송실도 그렇고요. 아무도 없는 때에 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어떠한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으쓱대실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나의 행함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위축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만드셨고요. 다 다른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동역을 이룰 그 모습 또한 개개인에게 다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의 행함을 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하니까 이것으로만, 나는 지금의 이때에만 하시면서 그것을 규정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부르실 때 그것이 어느 때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아름답게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힘써서 하나님의 이 몸된 성전을 위해서 행합의 동역을 이루고 계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행함의 동역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성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세우려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외에도 저희들에게는 잘 지켜야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성전은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 왕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또 견고히 세우고자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칭찬받을 만한 그였는데 결국 그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2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변질됐던 그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일삼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홀로 서기를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홀로선 그에게 다가온 많은 이들의 말들, 세상의 말들이 그의 귀에 들려오고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중심에 견고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의 성전이 위태위태 하다못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과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누구든지 처음에는 마음의 성전이 아주 든든하고 견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는 그 성전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성전에 어느샌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영적인 어두운 것들이 들어와서 무너져 내리기 쉬운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에 온갖 육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마음의 성전에 거룩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온전한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의 성전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은 비로소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만족한 신앙생활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자 친히 채찍을 들어 힘을 쓰셨음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친히 힘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저희들도 저희들의 마음의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채찍을 들고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영과 육의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성전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의 그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지 못하고 더럽히게 된 요아스 왕은요, 결국 그 인생의 끝에 자신들의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슬픈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겨집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나의 마음의 성전에 쌓아두고 보관하면서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면,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순종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임할 때,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짧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요, 은혜의 나눔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너무나 부끄러워 하실까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학교에 교사가 너무나 부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 해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교사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 해에 유독 교사분들이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찾아다니던 중에 두 분의 집사님을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하고 그 두 분의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다음 해에, 돌아오는 해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섬겨주실 수 있냐고, 함께 예배해 주실 수 있냐고 묻고 또 권면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후에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권면을 드렸을 때 한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교회의 다른 일들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모든 일들은 제가 열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그렇게 살갑게 예쁘게 키워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제가 고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거절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한 집사님께 권면을 드렸을 때는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다음 해에 구역장을 맡습니다. 저는요, 구역장과 교사를 동시에 해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교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역장을 내려놓게 해주신다는 전제가 있으면 제가 교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이 그렇게 거절을 하시고 저에게 돌아가셨을 때요, 제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너무나 필요한데 생각했던 이 두 분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또 생각해보겠다라고 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민과 또 염려 아닌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을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내려놨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모습이, 그리고 두 분이 거절하셨던 이유가 너무나 타당해 보이기도 했고 또 이해가 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요, 한 분의 집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너무나 다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요, 나는 아이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도 없고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할 때마다 교사로 섬기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가서 교사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권면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받은 마음에 순종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교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구역장과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도요, 어느 날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도 동시에 감당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마음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분 또한 교사로 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쓰지 않았는데도 두 분이 스스로 오셔서 교사를 자청하시고 교사로 신청하셨던 이 두 집사님은요, 지금도 교회학교를 몇 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신 그 두 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과 또 두려움의 생각이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그 성전을 지키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이 두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견고히 세워가는데 주저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또 뒤로 물러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목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놓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잔잔히 한번 고백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욱더 견고히 힘써 세워나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세워나가는데 분명한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동역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견고히 세우시고자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시기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행함의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 우리가 이 또한 힘써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성전 가운데 어떠한 어둠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하심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이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행함의 동역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